쓸데없는 고집 부리면 그건 문제지만 진짜 고집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고집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고집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고집을 부리냐,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지,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속에 주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 듣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요, 복음이에요. 이건 절대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설명하려고 66권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거 설명하려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이거 설명하려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책이잖아요. 그 성경은 완전 복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되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산다고 삽니다. 그죠? 이 복음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왜 반복하냐? 반복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지. 강조고, 그렇잖아요? 뇌가리는 건 다르잖아요. 강조잖아요, 강조. 그래서 이거는 1000번 만번 들어 또 들어야 돼요.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또 들려주면 지루합니까? 그거 또 얘기 그거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들었던 말씀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바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달된 게 이거 전달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성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 갈 때 이거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받아놓고 더 흔들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게 살살 들어왔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거. 기가 가려워가지고 이것보다는 다른 말에 살짝 넘어간 거예요. 참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다.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받는 거예요.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저주받아요. 우리가 전달한, 사도들이 전달한 그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계승을 이어서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신서가 사도의 서신 아닙니까? 사도들. 그 사도들이 쓴 서신에 그거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흐름이 있잖아요. 교통도 흐름이 있죠. 근데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안 지키면 이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고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모든 흐름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질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질서지. 안 그렇습니까? 나무는 어디 물속에 있어야 됩니까? 흙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흙 속에 있도록 만든 거지. 맞잖아요. 산에 사는 동물이 있고 집에 사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산에 사는 동물이 집에 오면 골치 아파요. 집에 있는 동물은 산에 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질서를 주신 거예요. 새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새장에 갇히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지. 모든 게 다 질서와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고요. 우리는 무슨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흐름이에요. 어떻게 내가 듣습니까? 전달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듣는 거지. 들은 사람은 전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 축복이에요. 그렇죠? 들은 거. 근데 들은 걸 우리가 전달한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왜냐?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그 들은 말씀을 전달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도에 대한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전도 모르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전도를 모르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그렇잖아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에요. 그 물은 헬몬산에서 받은 물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물입니다. 거긴 고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 넣었습니까? 받았지만 그게 고여있는 물이에요. 저지되니까 더 클 수 없어. 그거 고여요. 썩은 거예요.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계속 살려면 전달해. 여러분 사는 길은 계속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거 있죠? 받은 거 축복이죠? 안 그래요? 내가 물을 내가 흘러서 물이 내 안에 왔던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고이면 안 돼. 계속 전달해야 되지. 그게 전도예요. 뭐 전달하는 방법은 말로도 하든지 여러분들 뭐 행동을 하든 내 모든 삶이 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요. 교회에서 말씀 들었으면요, 들은 거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요, 그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오고 현장 오고 이 괴리가 돼. 이게 안 맞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맞는 사람이 이게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현장 가서 맞아야지.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현장 가면 안 맞는다.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내가 받을 때도 아멘이지만 현장 갈 때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말씀 받는 때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전달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지금 말씀 못 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못 들어서 죽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은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은 들어가면 살아. 그냥 들어가면 살아. 말씀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삽니다. 세상에 살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살아요. 듣는 사람 있고 듣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들어야 돼요. 경청이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도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요, 말씀 들어가면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아니 송장이 어떻게 살아나서 군인이 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다귀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우린 말씀이 복음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달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흐르는데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영적인 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요, 귀를 속인다니까. 그것도 말씀이 해방될 때가 있어요. 말씀 듣는데 말이야, 자꾸 눈에 거실려. 해방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말이야, 옆에서 자꾸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스럭대고 딴짓하면요, 딴 사람 그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여러분들 말씀 못 듣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적기는데, 교회 와서 안 적기는데 안 들려져. 들으면 살아나요. 자, 말씀은 뭐와 같아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흐름 있는 것처럼 말씀도 흐름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 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뭡니까? 그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된 그 말씀이 이게 생수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이 물은 계속 흐르면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 저 바다 끝에까지, 그 237 나라, 저 5천 종족까지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 대서양 저 태평양까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달해야 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지고 뭐부터 바꿔야 되냐?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이 근본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안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요, 근본부터 그릇이 바로 돼야 돼. 그릇이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뭐가 됩니까? 인생은 근본부터 안 되지,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부터 안 됐는데. 근본이 기본이고요, 기초잖아요. 사람이 기본이 돼 있고 기초가 돼야 돼요. 근본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뭘 담으려도 뭔가 이게 근본이 돼야 담아지지. 하나님은 뭐 주시려고 하는데 이 근본이 안 됐어. 근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육신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흙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 흙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알지 요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그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게 뭡니까? 요거 가지고 꼬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먹을 거 말이야. 보항주스럽고 탐스럽고. 그 선악과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탐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살려면, 네가 나하고 소통하려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요거 유혹받아 따먹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육신 문제가 아니요, 영적 문제지.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이거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육신은 뭘 먹어요? 떡을 먹어야죠. 마귀 와서 속인 게 그거라니까. 떡. 그러나 영적인 뭐냐? 떡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인간데 밥 먹고 더 살아요. 밥 먹어야 살지. 육신이니까. 밥 먹고 살 사람 있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육신 양식이고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요거 몰라요, 말씀 몰라요, 요것만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세상 보세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말씀 필요 없어, 성경 필요 없어, 예배 필요 없어, 교회가 필요해. 내가 바쁜데 뭐 하려고? 돈 벌어야지, 먹어야지, 마셔야지. 그게 전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거부터 근본 문제예요. 그거부터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다 빠졌다니까. 인생은 여기부터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만들 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저주 인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쏘아가지고 말이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쏘은 거 아니겠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범한 게 죄예요. 죄는 재앙이에요, 재앙. 현장에 지금 막 전쟁 터졌지, 기근 지진이 터졌지, 거기다 지금 굶어 죽은 사람 많지, 전염병 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성경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근데 인간이 그게 본래 붙어 있었던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본래 붙어 있던 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와 찾아온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결되려면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번에 터키 참 보면만 눈물 나. 진짜 비참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한지. 뭐 신문에 뭐 이렇게 사진 나왔는데 그 15살 먹은 딸이 그 철근 꼭에서 죽어 있는 그 침대에 사다가 죽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딸을 아빠가 손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거 보고 막 마음이 다 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딸 그 침대에 누워 있는 대로 손 늘어진 거 그 붙잡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똑같이 부모로 자식으로서 똑같잖아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뭐 세월호나 한로원대나 다 자식이 내 자식 같은데 죽은 거 다 마음 아프지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알긴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말이요 일들이 생겼는가 알아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 떠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부터.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먹지 마. 내 말 들어. 선악과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지. 선악과가 먹어서 독이 있으니까 그 독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먹어.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마귀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마귀 말 듣고 따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유효하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초월하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말씀 놓쳐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될 게 뭡니까? 말씀 놓치면 인생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본이라니까, 근본.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오늘도 랩넌트고 좀 포럼마다 그런 얘기했지만,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배경을 봐라. 진짜 봐라. 근데 볼 때 뭘 봅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렵고, 우리 부모는 왜 그렇고, 환경을 왜 그렇고,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왜 우리 집은 그것만 보고 있지, 그것만 보고 있지. 우리 신자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기도가 틀린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도 안 된 데다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이걸 기도, 그릇도 안 된 데다가. 근본 안 됐는데 말이야. 달라고. 근본이 안 됐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환경이 근본이 안 됐는데 자꾸 틀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요, 답답하지요. 힘드니까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죠. 그건 이해돼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느 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어느 때, 답답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답답하죠. 언제까지입니까? 거기다 위로한다고, 아이고, 어려움 당하는 거 큰 그릇 싫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분 나빠서, 아이고, 난 큰 그릇 싫으니까. 참. 여러분, 급해요, 다. 힘들면 다 급해요. 그렇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근본이고 따질 거 없어. 당장 급한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급하지만 네가 급한 것 때문에 근본을 바꿔라. 아멘. 여러분, 진짜 문제 있으면 근본 바꾸세요. 말씀 회복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치유돼요. 하나님 그거 붙잡으라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놓친 거 다시 붙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게 회개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항상 근본은 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간단하고 쉬운데 복잡해. 제가 늘 얘기지만, 이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사람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 너무 아는 게 많아. 또 너무 들어간 게 많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 인생 살아온 그 노인일수록 더해. 이게 너무 복잡해. 믿으려니까.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막 복잡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고 있는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노예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포로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내 근본 상태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된 걸 몰라요. 그렇죠? 그건 영적인 거고. 육신의 노예돼. 내 육신의 노예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의 노예되고 막 사람의 노예되고, 영적 불쌍한데 맨날 그게 묶여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돈. 막 환경이 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근본 못 바꾸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누가 이걸 빼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일단 근본은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걸 뭐라냐?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지금 중요하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이 맞습니까? 에? 옛날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천당, 아직 죽을 때가 남았는데 뭐 급한 거는요, 천당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고생이에요.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이건 구원은 뭐죠? 구원은 길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 누가 구원을 줍니까? 구원을 주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외친 것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렇잖아. 이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함께. 구원 못 받을 때는 하나님 떠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고 구원받은 건 떠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구원받아 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게 자꾸 이 주인의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포도주에서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 집에 계셨다고요. 그 주인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자꾸 내가 사니까 힘들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인생 책임지려고 오셨는데, 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 인생의 답이 되지, 내게 능력이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그분을 제껴두고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불신자는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신자는 계신데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여지없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에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려면 내 안에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갈라지잖아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믿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축복을 놓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으라고요.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아멘. 자, 그러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표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표시가 나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표시 나요. 표시가 나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영향 줍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세속에 빠져가지고 막 전부 세상 문화에 빠졌지. 전부 세상 게 다 들어와 있어. 아니,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 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 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영향 끼쳐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귀한 분이로구나. 참 믿음은 저런 거로구나. 영향을 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린 평생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축복은 평생 보장된 축복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날마다가 평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평생 행복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평생 누리는 축복이에요.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함께 계신 걸 내가 믿으니까, 평생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세상 떠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나와 동행하잖아요. 에녹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어야 돼. 평생 누립시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평생 누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나의 가치는요, 뭐가 가치입니까? 내가 평생 누릴 가치가 진짜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자꾸 우리가 틀린 걸 자꾸 가치를 삼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세상에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자꾸 가치를 두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아무리 협박하고 죽이려도요, 절대 믿음은 양보 안 해. 왜? 믿음의 가치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가치요. 이것만큼 큰 가치가 없어요. 큰 육신 생명 살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이 가치가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육신 생명, 뭐 돈,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많아. 돈에 시험 들고, 뭐 사람의 시험 들고. 여러분, 믿음이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믿음이 안 되니까 딱이야. 어린 신앙은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 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나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 새신자에게 시험 주면 안 되겠죠. 그들은 믿음 저버리고 하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아서 어린애 같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는 중직자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그 말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구절 하나 더 붙이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 귀할 때가 언제겠어요? 그릇은 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담겨진 것에 따라서 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담겨진 그릇은요, 가치 없어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담겨지면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은 담겨진 것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릇은 좀 못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기준이 뭡니까? 그릇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릇만. 담겨진 게 상관없어,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귀중한 게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대학 수련회 이번에 갔다 오면서 또 대학 사역하면서 대학생 누르고 조금 느끼는 게, 나는 생각할 때, 다는 아니지만, 나 같은 경우, 내 체질,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또, 내 체질은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하다. 우리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은 모든 걸 다 갖춰진 그런 집이 아닌 게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많은 성도가 있는 것보다 적은 성도가 있기에 감사하다. 난 내 그릇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큰 교회, 이름난 목사님, 부자, 훌륭한 아빠, 엄마, 이게 탁 들어가니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못 봐요. 가난한 사람, 작은 교회 목사님 못 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겸손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생각이 큰 교회만 자랑해. 목사님, 우리 교회 몰라요? 수원에서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르세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인데. 그게 전도라. 그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여기서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이 너무 큰 곳에서 놀면요, 우습게 생각해. 목사님 막 교인 몇 명 안 되지, 한 100명밖에 안 돼. 저 목사님 왜 목했나 말이야. 좀 무시한다니까.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큰 교회 장로님은 목사 보고 김 목사, 이 목사 그런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껍데기에 너무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줄 몰라. 여러분, 5명의 교인이 있어도 그 목사님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새방사라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맞죠? 가난합니까? 가난해도 그 사람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용이요, 내용. 여러분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사님 왔다 가면서 전사님,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우리 겸손한 게 우리의 덕이다. 겸손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목회자 임직식 할 때 꼭 3가지 얘기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한 거. 3가지 조심해라. 다 알지요? 뭐 조심해라고? 돈 조심해라. 2번째, 여자 조심해라. 3번째, 겸손해라.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때든지 누림이 되셔야 돼. 평생 누리세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감옥이든지 내가 감옥받기든지 나는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이 정도 내가 돼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뭐냐? 내가 현장의 노예가 아니라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니까 뭐 칼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 살려야 돼, 우리는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다 살리는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에요. 다 살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니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그게 정복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다 살려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다 살려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죽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수라도 살려야 돼요. 우린 다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다 살립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 근본은 놓치지 마자. 근본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딴 거는 변질돼도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오직 복음은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요건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돼도 복음이고 안 돼도 복음이고 아파도 복음이고 죽어도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다 바뀌어도 이건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변화예요. 치유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여러분, 내 안에 가진 복음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변질만 안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붙들고 변질만 안 되면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시간 갈수록 뭐냐? 성숙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복음을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자랑될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서 남겨야 될 작품이 있어요. 내 인생은 언제?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내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 죽을 때. 여러분,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죽을 때 뭘 남기고 가야 되겠어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린 진짜 남겨야 될 거 있어요. 그 작품 뭐냐? 우리 후대를 꼭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후대 남기고 가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가지만 우리 후대가 참 복음 붙잡고
미래 시대 살리는 후대 제자를 꼭 남기고 가셔야 돼요. 이게 작품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게 후대 제자가 안 세워지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바통을 이을 제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꼭 후대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후대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성전 건축은 우리가 꼭 남겨야 될 작품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성전 건축,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성전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237 나라 모든 다민족이 여기 와서 다 예배드리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런 성전을 만드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근본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은 뭐가요? 복음이라는 것.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입니다. 사람은 근본을 놓쳤어요. 복음. 그럼 회복할 게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평생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앞으로 이런 복음 가진 제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우리 미래교회, 미래가정, 가문, 시대 살리는 주역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대면 속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